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디나 연말이 되면 우리 조직의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도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연말에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로 모이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연말에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하루는 교회 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한창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대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혈기를 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에는 3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3분 중에서 저보다 젊은 장로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장로님들은 잘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혈기를 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건 저는 제가 혈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바로 인정하고 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도 이 사건이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 형제나 제 아내에게 혈기를 냈다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저에게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혈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제 안에 조절이 안 되는 혈기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혈기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는가? 그리고 이런 혈기가 쌓일 때까지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는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이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고 굉장히 중요한 죄고백과 해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인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 혈기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상한 정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 안에서 가인은 살인자고 아벨은 희생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아벨을 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고 가인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이 아들의 탄생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게 단순히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남자를 낳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죠. 바로 그게 어제 말씀인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면서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들을 유혹한 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와에게 후손을 하나 보낼 것인데 그가 원수인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 예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아직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하와가 믿기를 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내 원수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아들이 탄생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외친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남자, 다시 말해 내 구원자를 낳았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기르면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했겠으며 그에게 이런 말을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가인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예언을 했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2절을 보시면 아벨이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와가 좋아했다는 기록이나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벨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집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이 집에서 아벨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와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 사람 안에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의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인은 아무것도 아닌 일개 죄인이고 자기 혈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가인이 자기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원래 자기 모습보다 나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수준을 그대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이건데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거절당했다느니,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나쁜 것을 드렸다느니, 이러면서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뭐냐면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문제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창세기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죠? 모든 성경의 기록은 정말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칭호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죄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와가 어릴 때부터 가인에게 망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인은 늘 자기를 착한 사람, 자기를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살았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원래 자기보다 자신을 더 좋게 생각하는 나르시시즘 환자였다라는 거죠. 즉 아벨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내 죄를 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를 본 적이 없었고 늘 자신을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늘 좋게 여겼는데 반면에 형제인 아벨은 무시하면서 멸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은 자신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가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의 죄를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요. 그럴만하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왜입니까? 가인은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사건을 만나고 안색이 변하고 혈기를 낸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죄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면서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를 못 보는 이 가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 제사가 왜 거절당했는지 이걸 해석하지 못한 가인은 그 마음에 혈기를 내게 됐고 그러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요. 이게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죽이기 딱 좋은 상황을 세팅해 놓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죽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살인은 혈기에 미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사건이 요즘에 일어났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이 죄가 들켰으면 변명도 하지 못하고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범죄가 하나님께 들켰을 때 가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일단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두 가지로 징계하시거든요. 첫째는 땅에서 이제 너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고 둘째로 땅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가인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뭐죠? 지금 가인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엽기적인 게 뭐냐?
14절을 보면 자신이 땅을 방황하다가 만나는 자에게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걱정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는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나는 다른 사람 손에 죽을까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거절하자 안색이 변하면서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살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요, 가인이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아벨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혈기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봐도 가인은 사이코패스 같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는지 가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밀한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나는 가인과 다른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가인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인이 정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지금 가인에게서 내가 안 보이고 가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전부 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기록이 말씀을 읽는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도 나고 속아서 먹은 아담도 나고 속인 뱀도 나고 형제를 미워하다가 죽이는 가인도 내 기록이에요. 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인처럼 원래 내 모습보다 나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나르시시즘 환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나보다 못한 죄인이 많고 누군가에 대해서 혈기가 나고 그래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와 혈기가 그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악한 죄인인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맨날 억울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저는 어느 날부터 혈기가 쌓이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 한일교회 왔을 때 저는 분명히 힘든 일도 많았고 두려워서 자지 못하고 떠는 날도 많았고 상처받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보면 전부 다 제 거룩과 구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사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막으셨고 저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구경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한일교회에 부임했던 지난 3년 동안 평생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고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해석했다고 생각했고 제 안에는 생색이나 상처가 없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생색이 없고 내가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상처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제 망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 사건을 해석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기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수고와 공로를 주장하는 생색이 터지고 있었고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색과 공로의식과 상처들이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 생색과 상처가 혈기로 터진 거예요. 그러면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걸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날 생색내지 말라고 했던 내가 가장 생색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내가 가증스럽게도 내 공로를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직면하는 거죠. 내가 가인보다 더 뻔뻔하고 추악한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를 보게 됐고 내 죄를 인정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제가 누구를 정죄해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저 자신을 보니까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조절되지 않는 혈기와 사람에 대한 원망과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분명히 혈기가 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인과 다른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래 내 모습보다 나를 더 좋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원망과 혈기와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마주하시고 직면하셔서 나에게서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시고 마침내 그 혈기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아벨을 향해서 혈기를 내고 있는 그 가인이 저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색을 내면 안 된다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성과를 놓고 제가 생색을 내고 있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저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정받지 못할 때, 대접받지 못할 때 제가 혈기가 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인정하오니 하나님, 제 안에서 혈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 혈기를 내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혈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내 죄를 보고 혈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